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마이크 성량을 조금 올려보세요. 그리고 좀 소리를 이렇게 좀 먹히는 부분을 좀 먹히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고난과 형통. 옆사람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것은 생각과 말이 변하면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된 사람이 되고,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잘못된 말을 하면 또 인생 자체가 잘못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딱 저 사람 복 받겠다, 잘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말을 해도 참 은혜스럽게 하고, 말을 해도 참 감사하게 하고, 말을 해도 참 기쁜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미래가 밝고,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승리하겠다, 인생을 복되게 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조금만 힘들면 각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뭐 어찌면 좋겠네, 싹 불살일러 버렸으면, 이런 말 해서 잘된 사람이 없어요. 힘들면 막 고함 지르고 좀 좋으면 헤헤거리고 이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지배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오늘 고난과 형통인데,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적인 개념에서, 마이크를 누가 이게 지금 잘못돼 가지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에게. 소리 줄이세요. 하울링 일어나요. 우리는 형통을 너무 세상적인 개념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되면 형통, 안 되면 불통 그래 버려요. 그리고 편하면 형통, 고통스러우면 불통 그래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형통, 문제가 많으면 고통,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게 기독교인인데, 내 기준에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요셉은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놀랍게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겼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되고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노예 생활을 해요. 또 보디발의 노예 생활하다가 몇 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또 요셉이 또 잘생겼네. 그러니까는 또 보디발이 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또 그 요셉을 유혹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유혹을 이겼더니, 피하고 도망쳤더니 가늠한 자로, 겁탈할 자로 몰려서 감옥에 가요. 요셉의 고난의 기간이 약 13년이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한 3년 보디발의 집에 살았다면 감옥에서 한 10년 감옥 생활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생활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요셉은 형통했더라 그래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 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고난을 겪어요. 고난 속에 빠졌는데 왜 형통한 자라 그러지? 답은 딱 하나인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넘어가 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사람이 그러냐?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어도 조금 신앙이 아직 약한 사람들은 부자에게 형통했다 그래요. 이거 돈 많네요, 형통하셨네요 그래. 그건 육적으로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으면 형통했고, 잘 살면 형통했고, 많이 가지면 형통했고, 높은 자리 올라가면 형통했고,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지금 어떤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한 자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보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뭐야?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육신으로는 지금 요셉이 뭐예요? 보디발의 사람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이게 보디발의 소유예요. 육신적으로 보디발의 소유예요. 자기가 주권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주인은, 영적으로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형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형통한 사람. 그리고 반대로 뭐 다른 쪽의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만, 세상의 것, 육신의 것으로만 잘 된다 해서 형통했다 그러면 안 돼.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좀 죄송해요.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종종 보면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 목사님이고 성도님이고 좋아해서 막 그 사람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 같아요. 난리를 쳐. 윤석열 씨가 하나님 믿어요? 아니죠. 무당 믿죠, 무당.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야? 뭐 어떤 사람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목숨 걸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믿어요? 아니죠. 그 사람도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든 뭐 또 뭐 어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이 됐던 국무총리가 됐던 장관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부자가 됐던 기업인이 됐던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요셉은 지금 남의 집 노예가 됐고 감옥살이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 해준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있어요.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믿고 사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형통한 사람이요. 저쪽에서는 아멘 안 한 것 보니까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러는 것 같아. 그러는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고, 아무리 세상에 부귀 영화 재물을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통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망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 이 땅에서는 조금 눈에 보이는 것이 좀 갖췄는지 몰라도 지옥 갈 사람이야.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걸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형통했으면 아멘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면 형통한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죄수가 죄수들을 관리해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걸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 왜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좀 안타깝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은 형통하고 있는데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했는데 남의 집 노예예요. 야, 예수 믿을까 알구만이, 이렇게 생각하나요? 육신의 것을 생각한다면 절간에 가세요. 그리고 지옥 가면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금 사업 안 되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더라.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정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형통한 사람일까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진짜 아직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는 다닌지 모르겠지만 그가 진정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 28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자, 야곱이 복받은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인데 보니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이 형통한 사람이라면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리는 이렇게 사업이 안 됩니까? 왜 생활이 이렇습니까? 열받습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까? 이건요 진짜 기독교인의 기도가 아니죠. 야곱을 보세요. 좀 성격이 안 좋아. 욕심이 많아. 형님을 속여서 형님이 됐어. 장자권이란 뭐냐면 먼저 태어난 게 에서인데 에서가 형인데 형 바꾸자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을 형이라고 불렀겠죠. 장자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축복권으로 축복을 내리실 때 에서의 몸으로 변장을 해서 에서가 받을 축복도 받아버려. 축복도 뺏어갔지. 그 다음에 뭐죠? 형의 직분도 장자의 명분도 뺏어갔지. 그런 짓을 하니까 장자의 명분은 지가 팥죽 한 그릇 먹고 넘겼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자기가 축복기도 받으려고 짐승 잡아다가 요리해서 가져갔더니 야곱이 먼저 변장해서 가서 염소로 만들어 놓고 지가 다 복을 받아갔으니 에서가 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요. 그 자기 집에서부터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쳐서 아주 하루 종일 도망가서 보니까 그 광야에 잠잘 데도 없어서 돌 하나 가져다가 패고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 끝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잘 봐요.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인데 너는 형통한 자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에서는 형통한 자가 아니야. 평안한 중에 있어도 나는 그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야곱은 지금 너는 도망자가 됐고 쫓기는 자가 됐고 그래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갔더니 외삼촌은 도도둑놈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고생해요. 20년 동안이나 사기를 당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너는 형통한 자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줘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네가 천국으로 온 다음에 이 땅에서 내가 손을 떼었으면 뗐지 나는 너를 죽을 그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뭐하고더니 사업 잘 돼서 부자 되더니 아이고 다 부자 돼서 이제 부담스럽게 교회 안 다닐래. 이만큼 다녀줬으면 됐지 뭐 그러면서 안 다녀요. 그거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은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형통한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는 사람은, 내가 믿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에요. 내가 월세를 살아도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내가 전세를 살아도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나는 어려움 속에서 형통한 사람이야. 내가 빚이 있어서 고난을 당해도 형통한 사람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건 지금 빚 있고 월세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요셉은 노예가 됐다니까. 노예가 머슴도 아니고 노예가 됐다고요. 내 인생이 주인이 아니야. 나는 남의 소유요. 죽이면 죽어.
버리면 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복 받으니까 그 복이 다 누가 돼야? 요셉 것도 되지도 않아. 근데도 형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의 특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훈련시켜요. 다윗을 보실래요? 다윗이 형통했죠? 다윗에게 어린 다윗, 한 17살 먹은 다윗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더니 골리앗을 때려 죽였어요. 그것도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냥 물맷돌이 그냥 휙 돌아서 골리앗의 그냥 여기 이마를 여기를 찍어갖고 죽이버려요. 골리앗은 2m 70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무섭지요. 그래서 다들 놀래죠. 그래서 그냥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사울왕은 1000명을 이길 수 있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하여 고난이 와요. 사울왕이 자기 사위가 다윗인데도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비참하게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다윗을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권능을 받았고 성령이 함께 하지만 고난 속에 빠져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축복이 내게로 온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고난이 와요. 이게 다양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주셔서 사업을 번성하게 하셔서 복받게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자마자 고난에 던져갖고 풀무불에 던져갖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지고 남들이 가지할 길을 가면서 연단과 훈련 속에 던져버려요. 쓰실라고.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에 빠졌다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해서 비난해도 안 돼. 모든 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니까 죄짓고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해서 멸망당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보다 형통한 사람이다. 이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처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태어날 때부터도 함께했어. 그래가지고 공주의 손에 끌려서 궁궐에서 자라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궁궐에서 자라면서 모세가 왕자의 신분이요 왕의 위치에 올라갈 사람이 됐는데 자기 민족을 보니까 너무 고난당하니까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하나 때려 죽였는데 그 다음날 죽인 놈이 어떻게 됐나고 찾아갔더니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뭔데 우리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난리를 쳐요. 자기가 때려 죽인 것을 봤어요. 네가 어제 애굽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 나 때려 죽일래? 막 덤비는 거야. 여러분 모세가 이 세상 지식을 이 세상 학문을 이 세상의 구중 궁궐을 세상에 들어가는 법도를 다 배운 인격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굉장한 지식과 모든 걸 갖춘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해요.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세상의 법도를 알고 세상의 위치를 알고 지도자 수업을 받고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왕이 될 제목이 됐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드로 집에 가갖고 그의 딸하고 결혼하고 처가살이를 40년을 해요. 남자들이 처가살이 하면 안 살고 싶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뭐 집도 없고 뭐 또 아무것도 없어 처갓집에 살면서 장모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훌륭하긴 한데 그러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왕이 될 신분인데 처가살이 하면서 그 집 양떼를 쳐주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40살부터 80살까지. 자기가 꿈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져. 배움과 지식은 남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이 되도록 광야에서 40년간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그 속에 원래 살던 사람은 고난이 아니겠지만 구중궁궐에서 40년 산 사람이 그 광야 속에서 풀 반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데서 양떼 소떼 끌고 다니면서 풀 먹이고 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고 좌절과 절망의 인생이겠어요. 하나님은 거기다 던져놓는 거죠. 어떻게?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때까지야. 우리를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고난 속에 던져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
고난 속에 던져져 있을 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왕자로 있을 때 형통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의 자리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늙어가는 그 비참함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 고난 속에 있다면 지금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이놈의 고생이 언제 끝날 건지, 이 비참함이 언제 끝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 요셉이 감옥살이 하는데 너는 형통한 자로다 그러는, 노예살이 하는데 너는 형통하고 있다 그래.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노예같이 살고 있는데 형통하고 있다.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서 비참한 인생 살고 있는데 그 자리가 너의 형통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에서 자기 의지를 꺾어버려 자기 생각과 판단과 자기 인간의 의지력과 노력을 꺾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시는 사람이 돼. 그래서 잘 봐요.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혼자 양떼를 가지고 온 광야를 돌아다니며 살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광야를 겪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겠어요? 어디에가 물이 있는지, 어디가 뭐가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물론 하나님께서 뭐 만나를 내리시고 기적을 베풀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알고 인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형통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스럽고 힘드니까 잠이나 자자 그럴지 모르겠지만 고난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다간 진짜 고난을 못 벗어나본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형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래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자 보세요. 이제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요셉의 총리로 만드신 다음에 그가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와요. 얼마나 형들에게 분노했겠어요. 형들을 다 싸잡아 죽여도 시원찮았겠죠. 그 당시 아무리 착한 요셉이라도 저처럼 착해도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기더라니까 회개하고 또 지우지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 같아? 자기 인생을 복받고 사는 인생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형들이 용서가 되겠냐고. 근데 그러나 그 고난을, 왜 고난이 형통이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나안에 기근이 7년이 들어서 살 길이 없어서 쌀 사러 먹을 걸 사러 왔더니 딱 총리가 와라. 그래서 만났더니 누군지 모르죠. 많은 세월 흘렀고 그냥 콱 관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형들이 놀랬겠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이제 두려움 속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놀랍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노예가 됐지만 나를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죠? 고난 속에서 뭘 알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장차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이리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할 거다 그래요. 그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아냐고, 어린 나이에 그를 불렀는데 아냐고.
고생하고 어렵고 할 때마다 괴롭고 힘들지만 뭘 깨달아요? 지도자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큰 마음이 큰 사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고센 땅 가장 좋은 지역에서 살면서 400년 동안에 200만 명 이상으로 민족이 번성하게 하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쓰시고자 하는 건데,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지. 자기 자신이 총리가 됐으니 형통해도 되지만은 하나님 뜻에 쓰임받기 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갖던 정치를 하든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 사람도 대통령이 돼도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움 보는데, 믿지도 않은 사람이 뭘 그렇게 기대를 하세요? 안 믿는 대통령들이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줄 것이다, 그건 그냥 일반 정치인들이 다 할 거다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잘하도록 기도는 해주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바라세요. 제발 남보로 좀 하나님이 대통령을 들어 찾사람들, 목사는 우리 목사, 아니 좀 여러분을 통해서 좀 쓰게 해달라고, 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소서 좀 그래봐요. 지금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해가 된 사람만 하면,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와서 은혜나 받고 가려고 그러고 기분 좋으려고 왔다 가는 거지 부담스러우려고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뭐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쓰소서, 장로님들 나를 쓰소서, 목사님 다 늙었어요, 늙은 나를 쓰소서, 늙었어도 나를 좀 쓰소서. 돈을 줘야죠. 돈 없어도 쓰는 거예요. 어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주에 있었어요. 목사 아니어서 집사님이었어. 성령 받았어, 능력 받았어. 여러분도 좀 성령의 걷는 걸 좀 힘을,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누구 보러 부흥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권능을 좀 받아봐야지. 능력을, 성령의 불을 한번 받아봐.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임해서 불 받았어, 능력 받았어. 그때부터 전도가 되더래.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전도해서 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뭐 십자가 이런 소리 하지 않아도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따라와, 다음 주에 교회 갑시다 그러면 따라와. 그래서 그 사람이 일주일에 버스 한 대씩 전도했어요. 일주일에 버스 하나씩을 채워서 그 교회로 되더래. 그래서 성도 150명도 안 되던 조그만 교회였는데 지금 3만 명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야 내가 목사가 되면 얼마나 큰 교회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 떠나서 신학에 갖고 목사가 됐는데 한 명도 전도 안 돼 갖고 20년 전부터 놀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되나? 사명은 사명 따라 살아야지. 그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알죠. 고난 중에서 그 다음에 뭘까, 성경에 보면 세 번째로 형통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 놀랍게 타인들이 복을 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형통의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뭐죠? 오히려 그 담임 목사님이 복을 받아서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됐고 그 성도들이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죠? 성경에 다시 봐요. 주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뭐래?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구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아니 복은 요셉이 받았는데 복을 가져간 사람은 보디발이야. 좀 이해가 돼야 돼요. 형통한 사람이 어느 회사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사업이 잘 되는데 그 사장님이 돈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다고 안 다닌다 그러면 지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 주신 것은 이 속에서 나를 보호받기 위함이고, 그 축복이라는 것은 그 주인이, 아니 생각해봐, 노예가 왔어. 노예가 하는 일이 다 잘 돼. 내가 잘 돼. 주인이 노예를 귀하게 여기겠어 안 여기겠어? 귀하게 여기고 안 팔고 안 죽이지.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형통하게 하여 보디발 집을 잘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해요. 형통한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에 던져지게 되는 거고, 고난 속에서도 잘 된다니까요. 고난 속에 잘 되는데 지한테는 하나도 안 돌아와.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다 가져가거나 사장님이 다 가져가나 윗사람이 다 가져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다 그러고, 야곱을 보세요. 삼촌집에 갔어요. 삼촌집 가난했어요. 갔더니 요셉이 갔더니 그때부터 삼촌집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좀 봐봐요. 좀 창세기 30장 27절에 그런 것도 있었다냐. 안 읽으니까 잘 모르지.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삼촌 라반은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 그 집이 욕심이 많아. 그 집이, 여러분, 그 집안이 욕심 많으면 온 식구가 다 욕심 많은 거 알지요? 저 집은 엄마 딸 할 것 없이 다 욕심이 많네, 그런 소리 해. 잘 봐봐. 그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야곱이야. 아니, 자기가 똑같이 난 아들도 에서요. 근데 세상에 엄마 행실을 봐봐. 지가 사랑한 사람에게 복을 가져가게 하려고 염소토를 씌우고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갖다 먹이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아들이 받도록 엄마가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리브가도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걸 알지. 야곱이 얼마 닮아서 욕심도 많긴 해. 그래서 그때 아니라 리브가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그랬더니 그의 동생 라반이, 동생이 엄마 외삼촌이요. 근데 얼마나 욕심이 많더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걸 주리라. 품삯을 정해놓고 10번이나 안 줘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에 일원도 없어요. 자식만 12명 낳아요. 애만 많지 방 한 칸도 없어요. 그래서 29절에 봐봐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가난했어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야곱이 온 뒤로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엄청나게 부자 됐어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다 복을 줬는데 외삼촌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인 넷에다가 자식은 12까지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어. 얹혀 살아요. 자,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은 비록 나는 가난하고 나는 어렵고 내가 일하는 거, 내가 잘되게 하는 거 사장님이 다 가져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러 형통한 사람이라 그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업할 때 형통한 사람을 좀 쓰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쓰셔야 되지만, 예수 믿어도 진짜 형통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회사에 직원이 왔는데 그 직원 때문에 회사 망하게 하는 인간이 있어요. 꼭 저주받을 인간이 들어오면 회사가 망해요. 진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이 오면 그 회사가 잘 되게 돼 있어. 예수를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물론 지옥을 갈망정 이 땅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장님이시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써. 그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써.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비록 고난 중에 있어도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을 쓸 때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집안에도, 그래서 집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드리는 거예요. 잘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로 오거나 사위로 오거나 그 집이 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불교 믿고 귀신 섬기고 무당 섬기고 무당 딸이 와불면, 무당 딸 죄송해요. 혹시라도 이게 또 그러면은 집에 저주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잘못 들어오면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집에 며느리 예수 안 믿고 욕심이 여기까지 차고 돈 욕심이 머리끝까지 솟아나는 며느리 들어오면 남편이 예수 믿습니까? 우리 아들 예수 믿었는데 교회 안 다녀요. 이제 돈에 환장해 버리는 거야. 사람 잘못 들어오면 집안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라반처럼 가난한 사람도 보디발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다 복 받는 사람들이 되더라. 그들이 하나님 믿어야 더 큰 복이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끝나버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지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다윗을 볼까요? 다윗을 보면 봤지? 성령의 사람 됐지만 많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왕다운 왕이 되잖아. 근데 하나님과 함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고난 속에 던져져.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사울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승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고난에 던져져. 고난에 던져진 다음에 고난 속에서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살라고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뛰어다닐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다윗이. 그렇지만 나중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다운 왕으로 성장해 가요. 요셉이 큰 인격의 사람이 되어 총리가 되듯이 다윗이 큰 마음의 사람이 되어 왕이 돼요. 그리고 장차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형통이라는 건 장차 내가 왕이 되고 야곱처럼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고 다 그 과정이 오기까지 형통이겠지만 그러나 시작부터 형통인 거예요. 함께 하면서 형통인 거예요. 함께 할 때 이미 형통이다. 먼 훗날에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네가 먼 훗날에 왕이 되고 네가 먼 훗날에 총리가 되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결론이 뭐예요? 자, 대통령이 되셨다, 왕이 되셨다, 나쁜 짓만 하더라? 아니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다, 악을 행하더라?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쓰시려고 고난에 던지는 사람, 고난 속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 자기에겐 소유가 아무도 없어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떤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전도사 때 죽도록 고생시켜서 목사가 돼서 쓰시든지 뭐 하든지 하여간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올려놓으셔요. 근데 올려놨더니 죄 짓고 나쁜 짓 하더라, 타락하더라, 탐심의 사람이 되더라, 나쁜 짓 하더라, 뭐 하나님 뭐든지, 그건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진짜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고 내가 높은 사람 되고 내가 돈마진 가진 사람에서 나만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쓰고 이 돈 누리고 누리자 이렇게 사는 것은 저 사람 형통한 사람 아니야. 우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부자야. 근데 저 사람 형통한 사람 아니야. 자기밖에 몰라. 형통한 사람은 내 형통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형통하여 지도자가 되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통한 자가 되어 고난을 지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목사가 됐다면 목사다운 목사가 될 때 형통인 거예요. 목사 됐다고 폼재고 설치고 막 사치하고 방종하고 바람피고 막 돈 쓸어담고 이러면 저주예요. 가진 것이 형통이 아니라 쓰임받는 게 형통이다. 아멘. 소유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잘 됐든 안 됐든 뭐하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뭐하든 그걸로 내가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 바로 고난을 지나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요셉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단월 혼실되어 형제도 없는 데서 노예가 돼요. 감옥에 들어가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쓰셔요. 그 형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인생이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내게 생기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오지?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 던져 있어도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형통하고 있어요. 돈도 없는데요. 아니요, 없어도 형통한 거예요. 난 돈 벌어서 다 우리 사장님만 잘 먹여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아셨어요? 내가 가져야 형통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이 쓸 사람으로 올려놓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앞으로 형통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아멘.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멘. 다들 잘 될 것 같아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야곱이 비참한 인생 살아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도 우리는 고난에 빠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도 내 소유가 없기도 합니다. 내가 벌어둔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네가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주시고 높이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 형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그 복으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